우리가 지난 주일에 묵상했던 대로 사도 바울과 그 전도팀은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청하고 그들과 함께 마지막 고별의 인사를 나눕니다. 그때 남긴 유언적 결단이 있었죠. 묵상할수록 은혜되고 우리에게 도전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20장 22절에서 24절 다시 우리의 고백처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지금 나는 성령의 강권하심 가운데 예루살렘에 가려고 합니다. 그곳에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할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오직 내가 아는 것은 어떤 도시에 가든지 감옥과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을 성령께서 내게 증거해 주실 뿐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아멘. 보십시오. 사도 바울에게 장차 내 앞길에 고난과 감옥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어느 상황을 분석한 전략가가 한 조언도 아닙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의 형편을 잘 알고 있던 어떤 사람들이 전해준 이야기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바울에게 이 사실을 친히 알게 하셨고 또 다른 예언자들을 통해서도 이 일을 예고해 주십니다. 예루살렘에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길이 형통하고 장미꽃을 뿌려놓은 모든 것에 형통하고 탄탄대로가 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난도 기다리고 있고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는 길인데, 성령님이 인도하는 길인데 모든 것들이 잘 되지만은 않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만은 않는 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 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 사명은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길이고 그의 고난과 결박 이후에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야 하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후에 바울은 죄수의 몸이 되어서 가이사라에서 2년, 그리고 그 이후에 로마로 이동을 하고 로마 셋집에서 2년 동안 머물면서 그곳에 세계의 심장부라고 말하는 로마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를 감옥에서 지키던 시위대 안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로마의 중요한 귀족 자제들로 이루어진 그 시위대 안에 복음이 전파됨으로 오히려 로마 제국이 불과 250년이 지나지 않아 그 땅이 기독교가 공인되고 이후에 국교로 인정될 만큼 새로운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눈앞에 보여지는 여러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사명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자신의 꿈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구하며 그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21장 전반부에는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막아서는 두 번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먼저 바울이 탄 배가 두로 항구에 정박했을 때 짐을 하역해야 했기에 1주간 정도를 머물게 됩니다. 그때 바울은 그 지역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일주일 정도를 머물게 됩니다. 4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두로에서 제자들을 만나 그들과 함께 7일을 지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전했습니다. 두로의 제자들 역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 안에 머물렀죠. 그랬더니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기를 바울이 올라가면 이번에 큰 고난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감동받은 것 때문에 그들이 바울을 붙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청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의지는 꺾을 수가 없었죠. 그들의 역시 해변에서 온 믿음의 식구들이 다 자녀들까지 나와서 함께 눈물의 이별을 합니다. 이후에 바울이 탄 그 배는 예루살렘과 가까운 가이사라 항구까지 도착했습니다. 거기 또 다른 사건이 있었죠. 바울이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의 집에 머물렀을 때, 그는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했고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서 묵상했던 바로 그 주인공이죠. 그에게는 4명의 딸이 있었고 4명의 딸은 다 시집가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언적 사역을 감당하던 그런 가족이었습니다. 이 경건한 가정에 있을 때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예루살렘에서 내려와 바울의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곳에서 여러 날을 지내는 가운데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집어 자기 손발에 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 사람들이 이 허리띠 주인을 이렇게 동염해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권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곧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이미 세 번째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밀레도에서, 두로에서,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에 가까워질수록 예언의 강도도 더 실제적이고 강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가보라는 이 예언자는 바울의 허리띠를 자기 손발에다가 묶고 시각적으로 장차 일어날 일을 보여줍니다. 행위 예언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이 예언은 훨씬 더 동행하는 사람들에게도 임팩트가 컸던 것 같습니다. 그 예언을 들은 동행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흔들렸는지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 것을 간절히 간청합니다. 그동안 그들은 함께 동역하면서 바울과 함께 수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핍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박해를 견디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헌신해왔던 동역자들이었지만 바울에게 장차당할 이 고난은 이번만은 피해 주기를 바랐던 겁니다. 바울의 마음도 이들의 권고를 듣고 결코 마음이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왜 여러분은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붙잡힐 것은 물론 죽을 각오도 돼 있습니다. 바울이 설득당하지 않자 우리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하고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 뒤에 우리는 준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멘. 아무리 의지가 분명하고 결심이 굳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파하고 함께 이 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죠. 바울의 마음도 아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앞두고 개인의 사사로운 인정이나 감정에 흔들릴 수는 없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붙잡힐 것은 물론 죽을 각오도 돼 있습니다. 쉽게 할 수 있는 말 아니죠. 또 가볍게 들을 수 있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말 입 밖에 내는 것조차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만큼 쉽지 않는 고백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삽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삽니까? 생명인가 사명인가? 어느 것이 당신을 움직이는 파워인가? 무엇이 당신의 진정한 목적과 의미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물론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어느 누구 예외 없이 선뜻 대답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의 목숨이 포도청이어서 내 가정을 건사하고 내 인생에 내 필요를 추구하고 내 야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그것은 그저 내 삶의 욕심을 따라 사는 인생으로 그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명자입니다. 우리는 제자로 부름받았고 사명을 가진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명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고백이 가능하다면 우리의 삶에 걱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엇이 회의가 들겠습니까? 염려나 두려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저없이 다름질하고 어떤 장애 앞에서도 거침없이 돌파해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길 겁니다. 이 고난을 예고하는 몇 번의 예언들이 있었지만 바울은 흔들리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갔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17절에서 19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형제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이튿날 바울은 우리와 함께 야고보를 만나러 갔습니다. 모든 장로들도 거기 와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무난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을 통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행하신 일들을 자세히 보고했습니다. 아멘. 예루살렘에 사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지지하고 또 뜻을 같이 하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이 중요한 지도자들이 있었고, 그 지도자들은 사도 바울이 그동안 행했던 모든 사역들을 지지하고 기도하고 또 그 보고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 환대한 주빈 중에 하나가 바로 주인 중에 하나가 야고보입니다. 그 야고보는 야고보서의 저자이기도 하고 예루살렘의 기둥같이 쓰임받는 세 명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이기도 했지요. 그가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합리적이고 중요한 결정을 이끌어낸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은혜로운 보고가 끝나자 야고보와 여러 장로들이 바울의 안전을 걱정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20절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고는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형제여, 알다시피 수만 명의 유대 사람들이 믿게 됐는데 그들은 모두 율법을 지키는 일에 열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 살고 있는 모든 유대 사람들을 가르쳐 모세를 저버리고 자녀들에게 할례를 하거나 유대 관습대로 살지 말라고 하는 줄 아는데,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바울을 통해서 행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찬양하고 감사하면서도 동시에 바울의 안위가 걱정이 되었던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을 믿는 메시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들이 이미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 수만 명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오순절에 대부흥이 있었고,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동안 예언되었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이 믿게 된 것입니다. 바울 역시 지난 10년간 안디옥을 중심으로 1, 2,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왔고,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따르는 유대인 중에서도 구약의 율법과 전통을 성실하게 지켜오던 유대주의자들도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곡해하기를 바울의 가르침에는 자신들이 지켜온 율법과 전통을 배척할 뿐만 아니라 모세의 법도 거절하고 자녀들에게 할례들도 행하지 말라고 가르친다고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유대인들의 개종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본토의 유대인들은 정오하며 바울이 나타나기만 하면 죽이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야말로 예루살렘의 분위기는 살기등등했습니다. 야고보와 지도자들도 바울이 그들에게 해를 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와 같은 염려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이번 기회에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오해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안합니다. 22절에서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당신이 왔다는 소문은 분명히 듣게 될 테니 우리가 알려주는 대로 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서운한 사람이 4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데려가서 그 정결의식에 당신도 함께 참여하고 그들이 머리 깎는 비용을 대십시오. 그러면 당신에 대한 그런 소문이 사실이 아니며 당신 자신도 율법에 순종하며 살고 있음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당신이 예루살렘에 왔다는 소문은 금세 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당신을 해치기 전에 이번 기회에 모두가 보는 사람들 앞에서 당신이 율법과 전통을 존중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십시오. 공개적으로 증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때마침 율법의 전통을 따라 나시린의 서원을 하는 4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과 함께 정결의식에도 동참하고 성전에서 그들이 정결의식을 행할 때 필요한 여러 비용들도 당신이 된다면 아마도 당신을 오해하고 있었던 사람들도 당신이 율법과 전통을 귀하게 여기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여기에 예식은 나시린의 서원입니다. 민수기 16장에 따르면 이 서원의 기간은 자신의 형편에 따라 자원해서 작정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처럼 일평생 나실인으로 자신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대체로 8일 정도를 나실인으로 자신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종신서원은 못하겠지만 8일 정도는 하나님 앞에 특별히 구별되고 경건한 사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거지요. 그 기간 동안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고 시체나 부정한 것, 이방인들 접촉하지 않습니다. 이 서원이 끝날 때 행하는 일정한 예식들이 있는데, 우선 그동안 길러온 자신의 머리를 잘라서 번제단에 같이 불 사르며 제단에 태우고, 그리고 1년 된 수양을 번제물로, 그리고 1년 된 암양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드립니다. 무교병이나 다른 과자들도 제물로 드리기도 합니다. 이 서원식을 치르는데 상당한 비용이 들었다는 의미이지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적지 않는 부담이 되었을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만약에 바울이 이와 같은 4명의 서원자들의 비용들을 댄다면 많은 사람들이 보고 바울에 대한 오해를 풀 수 있을 것이다, 호의적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제안한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 제안에 덧붙여 예루살렘 공의에서 결정한 3가지 지침을 다시 환기시켜 주기도 하지요.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의 신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그들에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과 피와 목매어 죽인 짐승의 고기와 음행을 피하면 된다고 우리가 결정한 것을 편지로 썼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5장에 있었던 예루살렘 공의회의 중요한 결정이 났죠.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유대주의자들, 율법을 중요하게 하는 유대주의자들이 그들에게 찾아가서 당신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것도 좋지만 반드시 율법도 지켜야 하고 할례도 받아야 합니다 라고 가르친 겁니다. 당연히 이방인 신자들에게는 혼란이 왔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바울 선생이 가르쳤는데, 이들의 가르침은 또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한다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 일 때문에 갈등이 생겨나게 되었고,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 교회 지도자들에게 중요한 결정을 내려 모든 이방 지역 교회들에게도 알려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하게 된 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 3가지였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그리고 음행과 목매어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는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이방인들에게 완전히 자유를 준 겁니다. 이것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모세 율법을 대대로 지켜왔던 유대인들의 그 믿음과 삶의 양식들을 존중해 주면 좋겠다라고 요청한 겁니다. 그와 같이 이번에도 유대인들의 여러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갈등들이 있는데 그것에 화해 손을 먼저 내밀어 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야고보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바울은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과 함께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한 후 성전에 올라가 정결 의식이 끝나는 날짜와 각 사람이 예물 바치는 날짜를 신고했습니다. 바울은 야고보가 권한 그대로 따라합니다. 이러한 전통이 분명 자신이 믿는 신념과는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3가지 이유 때문에 수락을 합니다. 첫째는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불필요한 충돌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 예식 자체가 신앙의 본질을 해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었고, 세 번째는 바울은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자신의 신념과 도구마를 내려놓고 그 사람들에게 맞출 수 있었기 때문이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행위를 통해 더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그는 기꺼이 자신의 모든 신념도 자신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 체계들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형식과 껍데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잘 드러난 말씀이 고린도 전서 9장에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 대해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습니다. 이는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내가 유대 사람처럼 된 것은 유대 사람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나 자신이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된 것은 그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 사람이 아니지만
율법 없는 사람들에게 율법 없는 사람처럼 된 것은 그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에게 내가 연약한 사람처럼 된 것은 연약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어떻게든지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바울의 마음에는 오직 한 가지만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그들이 원하는 율법과 절차들 얼마든지 존중해 줄 수 있습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는 얼마든지 이방인들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서 그들이 예수 믿게 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제도와 그리고 체계들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위해서라면 생명을 걸더라도 지켜야죠. 복음의 본질은 그 어떤 것으로도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형식과 제도에 관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죠. 저는 장로교 목사입니다. 세례를 베풀 때는 늘 증례를 행합니다. 그러나 제가 선교지에 있었을 때 대부분 그 지역 교회들은 침례를 행했습니다. 저는 침례교 목사가 아니지만 침례를 기꺼이 행했고 즐거움으로 그 침례 의식들에 동참했습니다. 제가 믿고 있는 이 신앙과 한국교회에서 들여오던 예배 형식과는 전혀 다른 예배 형식들이 스리랑카에서 진행되었고 미국 교회 가면 또 다른 형식의 예배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기꺼이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왜요? 본질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본질이 만약에 짐이라면 비본질적인 건 그 수레를 싣고 있는 그 짐을 싣고 있는 수레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수레는 아무리 장식해도 수레일 뿐입니다. 우리가 전하고 싶은 건 그 실려 있는 짐이죠. 그것처럼 우리의 복음이 온전히 전달될 수만 있다면 나머지 모든 형식들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자세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원치 않게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여러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들은 이래도 좋고 또 저래도 큰 상관이 없는 것들이죠. 그것 때문에 아웅바둥 싸우지 마십시오. 다른 것들을 품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 내가 가지고 있던 신념,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위배가 돼서 그 사람이 불편해하면 기꺼이 그것에 맞춰주기도 해야만 합니다. 때로는 내가 애쓰고 수고했는데도 오히려 비난받고 질타당할 수도 있습니다. 신뢰에 금이 가기도 하고 관계에 척이 지기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목하여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질을 붙들어야 합니다. 나머지 비본질적인 것들은 한번 눈 질끈 감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때에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바울에 대한 그들의 증오, 유대인들의 증오는 그 가르침에 대한 오해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바울은 단 한 번도 모세 율법을 저버리고 할례나 유대 간섭을 다 버리라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어느 도시에 가든지 가장 먼저 죄송합니다. 가장 먼저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갔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이 먼저 예수 믿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무엇보다 메시아에 대한 소망과 언약을 가진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먼저 예수 안에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유대인들을 첫 번째로 두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단지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받는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가르쳤던 거죠. 이 일에 대한 오해, 곡해들이 있어서 바울을 이렇게 증오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갈라디아 5장에 보면 바울의 가르침에 대한 의미가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는 것이나 할례를 받지 않는 것이나 아무 소용이 없고 아멘. 할례의 유무가 중요하지 않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고 그분의 계속적인 죽음을 믿는 믿음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늘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덜 중요한 것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질과 비본질에 대한 분별이지요. 그렇다면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잘못은 무엇일까요? 전통과 정통을 구분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통이라고 말할 때 트래디션은 옳고 그름과 상관없이 오랜 시간 동안 한 어떤 공동체나 그 나라에 존속되어 그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라 하겠고, 정통, 오소독시는 시대와 문화가 아무리 변해도 변할 수 없는 올바른 진리와 가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통 자체는 나쁜 것일 수도 있고 좋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체로 전통이 그 사회의 문화를 형성하기 때문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좋은 문화로 남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전통에 대해서 잘못된 두 가지 극단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통 자체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전통은 오래된 것이고 낡은 것이고 적폐라고 여기고 전통 자체를 외면해버리고 배척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 가운데 간혹씩 이런 태도를 갖는 분들이 없지 않지요. 또 다른 하나는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새로운 것을 거절하고 전통을 위협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배척, 적대시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과 유대주의자들의 잘못은 율법과 조상들이 가르친 그 전통을 지키느라 이 땅에 영원한 구원, 구약 성경에 다 예언된 것이 한 분에게 성취되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산 길 정통이 왔는데도 그 정통을 전통으로 거절해버리는 잘못을 범하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릇된 전통에 묶여있는 바리새파 사람들을 책망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는 걸 보고 이것을 지켜본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이 이 제자들에 대해서 비난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 답을 해주셨는데 마가복음 7장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만 붙들고 있구나.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만의 전통을 지키는 군실로 그럴듯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제쳐두고 있다. 아멘.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한다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는 반드시 배설물은 진 밖으로 처리를 해서 땅에 덮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위생과 건강을 위해서 주신 규례들이죠. 손을 씻으라, 손 씻고 난 다음에 먹으라는 건 당연히 그 백성들의 건강을 위한 것인데 이게 전통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서 어떤 사람들이 주초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했을 때 우리가 주초 문제를 비난하면서 오히려 더 큰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도 한다는 거예요. 비난하고 정죄하는 건 하나님 더 싫어하는 것일 수 있어요. 우리가 전통과 정통을 바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신들이 따라왔던 그 미시나, 탈무드와 같은 전통에 너무 깊이 헌신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의도하신 이 구원의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대적하는 그릇된 우에 빠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전통 중요합니다. 장로교의 전통, 감리교의 전통, 침례교의 전통 다 교단마다 교파마다 전통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배 형식도 다르죠. 또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교리적인 것들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전통일 뿐입니다. 우리는 지금 온누리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온누리교회는 지난 39년 동안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큼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대한민국 대형 교회 가운데 이렇게 정결한 교회가 없다라고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시스템이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도 그러나 그것이 항상 정통인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로부터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는 늘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자랑스러운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정통이 바로 그것을 증명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할 정통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보여준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을 위해서라면 그는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본질이었기 때문에요. 정통이었기 때문에. 이건 다른 어떤 것으로도 그 어떤 사랑하고 친밀한 사람이 막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는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그 길을 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통에 해당되는 것이고 비본질적인 것이라면 그는 기꺼이 마음의 문을 열었고 야고보가 원하는 대로 기꺼이 자신의 모든 신념들을 내려놓고 그 제도들을 따랐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위해서라면 생명 걸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화목을 이루고 덕을 세우고 화평을 이루는 일에 마음을 열고 서로 존중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본질과 비본질을 잘 구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정통과 전통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판단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본질을 위해서는 우리의 생명까지 드리게 하시고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너그럽고 유연하게 하시고 또 그들에 대해 존중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